우리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PPT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입니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 함께 따라할까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말씀이며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말씀이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목적성을 지닌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증거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증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간증의 병폐예요. 간증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거품이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뭔가의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듣다 보면 연약한 성도들은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저런 복을 받으려나?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같이 되려나? 나도 저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나? 하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그 사람이 경험한 은혜와 내가 받는 은혜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그 신앙을 따라하는 것,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보여지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증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람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에 더 집중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그 독특한 특성, 복 있는 자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르지 않는 잎사귀예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 잎사귀가 마른다 하여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지요. 성도의 잎사귀가 마른다 하여 그 사람이 주님하고 끊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복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의 근원 대신 그 시냇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마르면 낙엽과 같이 바스라 버려지지 않습니까? 성도의 심령에 잎사귀가 마르면 성도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성도는 계속 연약하여지며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생기가 청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사귀는 성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님 주시는 고요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들어갑니다.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에요. 관심을 끊는 것은 냉소적인 것이에요. 그 상황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것은 따뜻한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초점을 거기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놔두고 주님께 집중하고 이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내가 이 문제보다 커져버리는 것이죠. 고요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따뜻한 그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고요하십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속 시끄러우면 잎사귀가 마른 것이에요. 속이 시끄러우면 바스락거리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속 시끄러움이 잠잠해지고 고요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고요함은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확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이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랑받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받는 아이는 모나지 않습니다. 구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확신을 갖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세계도 그런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성도의 마음에 따뜻한 고요함을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확신은 어떻게 해야지 오는 것입니까? 확신은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까? 계속 반복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앵무새 마냥 계속 따라하면 마음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면 그게 내 마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하나의 작용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여지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작용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원리예요. 작용이에요. 기계가 돌아가듯 하나의 작용인 것이에요. 은혜의 작용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내가 아플 걸 알아요. 전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감기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각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미 은혜가 오기 전에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상한 심령이 있어 주님을 몰입하여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전조 증상이에요. 은혜는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하고 계속 주님이 그리워지면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죄에 대한 몰입감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죄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전조 증상 몰입감이듯
은혜도 은혜 받기 전에 그런 전조 증상 그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전조 증상도 주님만 생각나는 것이에요. 저는 방금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여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배가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대치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함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삶의 예배로 들어간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대체하지 못해요. 대신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왜 좋은 것이냐? 공개적으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즉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어떻게 더해집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더해지는 게 있지, 은혜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모든 관심보다 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그 전조 증상인 것이에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코가 마르면요 아픈 거예요. 예, 걔는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지 안 아프지, 그럼 강아지 코는 원래 어때요? 원래 항상 촉촉해요. 강아지 코는 항상 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코가 바짝 말라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애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그렇죠. 식물도 아프면 애가 노래져요. 아,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저는 이렇게 노래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때문에 노래진 것 같아서. 그래서 보기 싫어서 잘라요. 근데 애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좀 노래지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노래지고 이게 바짝바짝 마르면 애들이 지금 아픈 거예요. 하긴 밖에서 자랄 애들이 안에 이렇게 있으니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튼 병들면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병이 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영혼에 병이 들면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은혜가 멀어지고 병들기 시작하면, 영혼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 영혼에 수분이 마르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 증상이 뭐예요? 딴 생각이 들어요. 계속 딴 생각이 들어요. 원치 않아도 계속 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듣는데도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알아요.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게 알아요. 너무 슬픈 것은 이게 한국교회의 오래된 병폐가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영혼이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성도인들이 말씀을 더 잘 듣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게 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딴 생각이 드는 건데 딴 생각을 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혼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도인들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다고요.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즐겁고 재밌고 그런 유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이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깔깔깔깔 웃고 예화를 계속 들다가 어느 순간 예배가 끝나면 은혜 받았대요. 왜? 딴 생각을 안 했거든요. 딴 생각을. 그럼 뭐합니까? 그게 집에서 코미디언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영혼의 깊은 병폐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혼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병들어서 계속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에 병이 들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채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생각에 통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생각들이 내가 원치 않게 계속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화장지가 티슈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으면 쓸 때가 많잖아요. 손을 닦을 수도 있고 코도 풀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뭐 닦을 수도 있고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네모난 화장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봐요.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그 쓸모도 없는 것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분주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이에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지면. 그래서 그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강제로 통합시키려다 보니 계속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에요. 오히려 염려를 하면 거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내 영혼이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솔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갈갈이 찢겨져서 메말라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영혼이 주님 뵙기를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고요한 통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성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 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고요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해요. 소금으로 절이든지 냉장고에 넣던지 냉장고도 아니면 냉동실에 넣던지 뭔가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음식이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놔두면 상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상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는 놔두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대? 시끄러 죽겠네.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될까 싶어서. 저녁 시간 피곤하잖아요. 네. 네, 우리 서로 어색한데 인사할까요? 빛이 쓰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마르지 않는 잎사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합니다.